주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터전을 세우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처음 마련할 때, 또 그리고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감당해낼 때 여러분들은 새 터를 세우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이제껏 뭔가 잘못됐으니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이 터전이 과연 제대로 세워질까 하는 걱정과 영적 기대가 공존하는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회에서 어찌 보면 분리되어 찢겨져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이 교회 세빛의 새 터가 정말로 잘 세워질까? 그것은 번성할까 이런 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 터전 위에 잘 세워질까 하는 기대와 또 그리고 걱정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아마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싶어도 그 기초가 약해서 결국에는 곧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상 누각 여러 형태로 그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튼튼한 기반, 어떻게 새 터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튼튼한 기반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고백하면 성도의 인생은 교리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선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은 선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반이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채워진다면, 그 선교가 우리의 노력으로만 채워진다면 그 기반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는 선교의 과정, 성도의 인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세워진 곳이 아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새로운 터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빛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픔 속에 분리하셨던 것은 믿음의 본터 말고 새로운 터에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곳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우리가 믿음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그 믿음이 그렇게 그 복음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교의 기초, 복음의 터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터전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세워놓은 터전 위에 동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새 터를 건축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사명 중 가장 실제적으로 큰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죠.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만 그 위에 견고한 집이 세워지듯이 그리고 복음의 새 터도 제대로 세워져야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말고 그 안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남의 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복음의 새 터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새 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세운다는 것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밝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경험했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잘 교육받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사건이라고 자신의 선교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에서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준비와 계획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떤 선교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준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 씨앗으로 퍼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성도의 인생에서 그에 대한 믿음은 나의 성화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 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회를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거기는 복음의 세터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서 그렇게 있을 때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몇 있었다 할지라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아픈 사람들, 힘든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들이 선교의 현장에서조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교회에서 파송되어 그 사도들이 성령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자라나고 복음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키워가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지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기적과 같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하여 딱딱한 마음, 그리고 도저히 씨가 자랄 수 없는 땅 같은 그 마음 속에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성령이라는 단비 속에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그리고 선교가 내 인생이다 고백하는 자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믿음의 선언을 넘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 혹은 유일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전파와 함께 나타나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세터를 위해 떠나는 자는 당연히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외에 다른 것에서는 의지하지 않는 내 의지와 신앙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을 의지하느냐 하는 그때 성령을 무조건 의지해야 한다라는 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중에 성령 외의 역사를 손잡고 시험 들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들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그가 능력치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왜 임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복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 중에 기적과 표적들이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의 역사는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보다 그 치유를 넘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누군가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세터 건축을 위해 나아가는 자는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이나 이적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데 포커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자라나게 해준다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한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에 나의 온 영적인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치고 막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성령이 반드시 이 영혼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인생이 선교라면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내 인생은 선교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세터 건축을 위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일은 성령께서 하시니 선교의 인생은 성령이 하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 때문에 항상 은혜가 넘치고 힘있는 담대히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을 자신의 사명에 비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 전한 곳이 아닌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 나가야 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교회가 설립되거나 기존의 사역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자체를 아예 모르는 곳으로 본인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새로운 복음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새 터를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사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사역의 길은, 선교의 길은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 어떤 방해도 감수하고 사단들이 그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자랑이 있거니.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 16절에는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뭔가 자리가 있는데 나 꽤 높은 자리에 있거든 하면서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내 직분이야. 나 다른 거 말고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나의 프라이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전혀 흔들림 없는 어떤 공격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이 배타적으로 남의 사역지에서는 사역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라는 것이 나는 다른 남의 사역은 존중도 하고 거기는 근처도 안 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직분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배타적으로 남의 터의 사역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은 그런 고집을 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기개척지 기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세웠던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새롭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5장 하반절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도왔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 보면 유대에 있는 그 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연보를 받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또 바울이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로마로 가서도 성도들과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도 내가 가겠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를 가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땅,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라고 쓰니, 그러니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여겼던, 땅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 그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가겠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그 세터는 서바나라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의 세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 자신의 기사역, 훈련의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절대로 내가 내 안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진정한 참된 선교사라는 그 직분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위치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부터 계속해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어째서 이럴 수 있는지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갈 때 무언가 그들을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하고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의 충만한 복을 들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거쳐서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충만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충만함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은 너무나도 크고 넘쳐서 결국에 내가 지나다니는 그 모든 곳에 복음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세터로 변화하게 될 것, 그리고 가장 그 근본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를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여러 가지 기사역의 과정, 그리고 방해의 과정, 예루살렘과 여러 가지 로마로 가는 어떤 그 모든 과정에서의 방해를 뚫고 그가 복음 사역, 이방 사역에 우리를 수혜자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도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복음의 세터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잃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런 성도는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마다 복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의 땅에서 바울처럼 선교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제사장직분으로서 여기에 왔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는 사명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보면 그 끝도 확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 사역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충만한 것을 들고 그것이 너무 무겁고 넘쳐 흘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 선교지요. 그곳에 복음의 세터가 건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인생을 사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역 지역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 도전이 사라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충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훈련을 받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박 4일 갔나요?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 복음 제시하는 훈련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막 이제 복음 제시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난했죠. 그 훈련 받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왜 편했냐고 보니까 이미 다 암기하고 있고 훈련도 해봤고 연습도 해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아예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저희가 함께 갔던 팀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고 이미 다 외워져 있기 때문에 어머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딱 훈련이 딱 끝나고 나서 훈련 끝난 보고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우리는 3박 4일 동안 정말 집 떠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왔는데 안 좋으세요. 그런데 뭐가 안 좋은지를 몰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아무리 받아 적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배우러 갔는데 그걸 배우고 왔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를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전도 북파를 갔는데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가서 잘 훈련받고 그 스케줄대로 오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교의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 제시를 할 때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현장 실습에서조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하고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선교의 훈련 과정에서 어떤 타 지역에 대한 마음을 품고 훈련을 할 때 내가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면 훈련 자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명 자체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훌륭하셨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왔을 때 같이 갔던 팀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특히나 그렇게 새롭게 새 터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방의 기사역지를 위해 떠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확신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진 것이 복음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서바나로 가야 한다는 내 사명,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색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으로 가고 또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훈련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컨퍼런스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말씀 사경회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보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 전도 폭발 훈련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훈련을 받았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 쳐줄 때 그렇구나 하고 난 잘했구나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받는 과정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고난과 방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훈련 과정 그리고 여러 과정에서 사단은 이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받았던 그 사명이 흔들리도록 희석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다른 것 말고 복음의 확신을 들고 가고 그리고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고통 같은 것을 겪어낼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있는 복음이 능력으로 그 복음에 집중할 때 그 다른 어떤 것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53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은 저와 함께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53 사역할 때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거기서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더구나. 저렇게 하니까 많이 오더구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복음의 세터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훈련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리,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듣지 못한 영혼들이 온다라는 기적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기적이죠. 제가 놀라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내 스스로 복음 확실해, 복음 확실해 성령과 함께 교통하지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복음 하나 있는 자리라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게 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이방의 선교지를 나간 훈련도 진정으로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이 열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하나에 집중할 때 그 모든 훈련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카톡방에 몽골에 있는 그 친구, 준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는 선교사라면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영만리 몽고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르치는 그 터의 아이가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거기 왜 옵니까? 그 친구가? 공부방이어서 공부를 배우러 오나요? 공부방은 수도 없이 널렸습니다. 더 좋은 공부방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오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저기 이방의 땅을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저에게는 몽고애가 안 오나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역만리에서 하나님이 복음 한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집에 보냈다라는 것은 대체 내 안에 있는 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역만리에서 하나님이 복음 한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집에 보냈다라는 것은 대체 내 안에 있는 이 공부방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길래 하고 우리가 복음이 역동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확인할 때 오늘 2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가긴 가는데 복음의 충만한 복을 들고 가.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서바나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집 앞에서 누군가에게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훈련받고 이럴 때는 집 앞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했다. 저 사람 봤는데 너무 영혼이 힘들어서 가가지고 그냥 막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했다고 하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바나라는 땅끝 힘들죠. 로마로 가는 것도 기사역이지만 힘들죠. 예루살렘에 가서 연구를 전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이역만리 그렇게 가가지고 집 앞에서도 하는 것도 너무 기쁜데 이렇게 이역만리로 선교를 향해 복음을 들고 도전받고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자리로 나가고 그 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1호삼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윤목사가 하니까 같이 하다가 그래 윤목사 사역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전받기를 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토로 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 나갈 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지. 우리 책으로 같이 나눠서 보기도 했는데 사막에 여러분 나무가 열리는데요. 자두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선교의 책 제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나무가 자라나요? 자라요. 왜요? 자두나무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라죠? 왜 자라죠? 그 자두나무를 심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서바나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는 도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우리가 병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하나 얘기하는 것도 기쁘고 축복하고 칭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멀리 움직이는 도전을 주셨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충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선교사라는 자부심과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를,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서바나로 나아갔듯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이 없는 세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나가는 프라이드 있는 세빛의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제가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동역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지에서 역사한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자신이 움직일 때 기도의 힘이 없으면 너무 겁나서 움직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그리고 선교지에 갈 때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했던 거 육체적으로 힘들고 안 무서웠을까요? 내가 죽을까봐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무서움이 분명히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동역자가 기도해주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정말 일일이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그의 사역을 안전하게 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선교지에서 그를 보호하고 사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동역이 없으면 그 어떤 발걸음도 한 걸음도 나가기 힘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제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나 어려운 곳이나 힘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동역자들도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무언가에 의해서 사업을 조합하듯이 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기도한 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갑작스러운 파송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 되고 옳은 그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시아 반도를 회전하는 것이 맞지만 도라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잘 기다리고 있었고 동역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강력한 동역자가 됐던 것이죠. 유럽 선교를 명확히 인도받는 사건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은 선교에서 동역자들을 직접 인도하시며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뒷배후의 큰 힘이 동역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16장. 고린도서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근질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의 공간을 제시해 주는데 그친 것은 아니겠죠. 그 집에서 기도와 교제를 통해 바울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새로운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는 기도의 중심지가 되었고 동역자로서의 헌신은 기도와 그가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하기를 자신에게 목숨을 건 헌신을 했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막 내어놓고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집을 내어주고 교회를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 동역자의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로서의 헌신은 그들의 기도와 영적 싸움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위한 기도를 목숨 걸고 이어간 헌신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이처럼 한 성령 안에서 동역자와 그들의 기도의 중요성은 선교에서 언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역자들의 기도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중요하죠. 동역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저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저희를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동역자의 기도가 저의 영적 분별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바울 역시 기도의 힘을 깊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30절을 보면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나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나 좀 보호받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중간에 생략되고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들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바울이 아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세터가 세워지는 일은 동역자의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길을 열었던 것도 성령께서 동역자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해준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선교의 사역, 복음의 세터를 세우는 그 사역은 여러분들의 동역과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선교를 감당하는 세빛의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렇게 여러분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그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는 일에 어쩌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터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의 믿음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그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방의 선교를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복음의 세터를 건축하는 과정은 참 두렵고 사단이 정말로 발악을 할 정도로 공격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과정, 기사역지에서 그리고 또 처음으로 복음의 세터를 세우고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복음 때문에 충만한 복음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나 때문이 아니라 내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충만한 것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야 모든 사역들을 훈련과 함께 잘 감당해내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동역자, 성령이 인도하는 동역자와 함께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들이 선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가장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우리 1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나간다고 하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16절을 보면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 바울은 가장 자신의 중심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교만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배타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기사역지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을 들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터에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그곳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분의 구속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그 일이 나를 통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음의 세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세터를 건축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충만한 복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보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는 있는 믿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능력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더욱 깊이 역사하며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에 그 어두운 죄된 인생을 복음으로 덮어 새로운 열매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목숨을 건 기도가 함께 될 때 그거 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세터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붙들고 세터를 건축하는 사명을 여러분 꼭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그리고 동역자의 기도의 힘과 성령으로 인도한 동역자의 기도의 힘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세빛을 통해 복음의 세터를 하나님께서 건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빛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같은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함께 하시며 복음 믿는 자로 사명한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곁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도전 주셔서 이형 말기 그리고 또 새로운 세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의 도전을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어찌로 이리 사랑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들 단 하나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선교의 사역이, 복음의 세트를 건축하는 그 사역이 오로지 성령의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세트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직분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동역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세트 세우는 세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그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걷어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은 함께 기도로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